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남은 시간, 또 남은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과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 이 믿음으로 살게 된 것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이 맥주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과 초막절이 바로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감사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 6월절이 지난 다음 7번째 주일이 지나고 하나님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7주를 지키라는 소리죠. 7일씩 7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것을 맥주절로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는 의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고통스럽게, 괴롭게, 비참하게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엑소더스, 애굽에서 벗어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가 그렇게 많은데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낼 리가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바로의 마음에 그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기적과 이사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가 보내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죠. 그래서 이적들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시기도 했고, 또 해충을 보내고 개구리 떼로, 또 독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첫 번째 난 아들들을 다 죽게 할 것이다.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이 죽음의 공포와 또 슬픔과 곡하는 소리가 그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 그리고 말씀대로 양고기를 구워서 이제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곧 출발할 준비를 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주의 말씀대로 준비해 있는 자에게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씁니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에 빠진 인생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히 추수하고 첫 소확을 거두고 하나님 주신 이 소출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절기를 주셔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옮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절기 속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또한 영적 자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세 절기를 언급하셨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여호와를 뵈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먼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을 가지고 나오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핍박이, 신앙적으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거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중턱을 지나 내려와 밑에를 보니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제나 올려나 내일이나 올려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도 없고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죽은 것이 아닌가, 모세가 죽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보여달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달라. 결국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리로 나오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나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이리로 오라고 모세가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을 차고 그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3,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이제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워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레위인만 언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킨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배하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다시 모세는 시나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예배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짐승에 내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받고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서도 심지 뽑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철저히 구별되어서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시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피 흘려야 그 피를 주님이 대신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되 오늘 이 맥주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힘없는 이들, 가난하고 약한 이들, 누군가 도와줘야 할 이들을 바로 도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지금 왜 긍휼 사업을 합니까? 힘없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마음의 병으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왜 우리가 손 내밀고 그들에게 왜 우리가 도움을 줍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긍휼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친히 누군가 이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대신 짊어지셔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해결할 문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큰 짐, 이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고 말로만 하고 그쳐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킨다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죠. 이 지키라는 동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celebrat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celebrate가 뭡니까? 축하하다, 또 경축하다, 함께 의식을 행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경건하게 또 예의를 갖추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고 초상집 분위기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또 경거망동하면서 막 그냥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예배의 이 모습도 사실은 문화마다 조금씩 달라요. 또 그 나라마다, 또 그 국가마다,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기쁜 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 예를 잘 갖추느라고, 제가 대부분 예배 가보면 다 그냥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엄숙하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좀 덜하지만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가면요, 박수도 못 치고 그냥 아멘도 안 해. 아멘하면 안 된대요. 아멘도 못하게 하고 박수도 못 치게 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또 이렇게 전통으로 삼는 교회도 있어요. 뭐 그건 다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상당히 흥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흥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데는 또 백인들만 있는 데도 있고 또 다 모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에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 앉아 있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서서 찬송하는데 3시간 들어. 한 번 예배 드리는데 3시간. 주일 예배가 3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한 번밖에 없어. 9시에 시작하면 10시, 11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찬송하다가 뭐 또 나와서 간증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3시간을 드려요. 정말 은혜가 넘치긴 했지만은 많이 힘들었어요. 왜? 우리 문화에는 안 맞아요. 네? 우리 문화는 안 맞아. 더군다나 또 방문했으니까 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근데 또 알지 못한 사람이 왔다고 또 소개해주고 말이죠. 환영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렇지만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의 중심 뭐냐?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은 오늘 주님이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이.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때도 기쁨으로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라, 기쁨으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구약 시대의 율법을 보면 사람의 자기의 형편대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또 비둘기도 잡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듯이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요. 얼마를 드려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렸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 사울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권력을 갖고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니까 교만해졌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제물이 아니요, 기름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와 예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 흥월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 비포장으로 한 6km인가요? 들어간 그곳에 산골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30여 명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농사짓는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야외 예배를 가야 되는데 뭐 갈 수가 없어요. 멀리도 못 가고.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저기 또랑가에 가서 이렇게 개울가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한번 오자. 그래서 거기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이제 다 준비해 갔죠. 그리고 상추도 싸가지고 쌈도 싸가지고 가서 다 먹는데 거기 이 개울 옆에 보니까 쇠똥이라고 풀이 있어요. 여러분 쇠똥 아세요? 예. 왜 쇠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풀이 나면 그 쇠똥을 꺾어가지고 그걸 씻어가지고 싸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고추장에 묻혀가지고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막 꺾어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아주 그전에 못 먹어보던 맛이라서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남편이 조금 모자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부인은 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근데 그냥 힘은 얼마나 장사 같은지 그 사람들이 무시하죠. 모자라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도 이렇게 제껴놓고 무시받던 사람인데 교회에 왔어요. 와서 뭐 교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자녀고 성도인데 제가 똑같이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말이 안 통하지만 들으려고 해주고 정말 똑같이 대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사랑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무시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이 교회 전도사가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데 참 힘들 것 같아.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와서 앉아겠어요. 주일마다 다 예배드리고. 근데 그 양반이 야외 예배를 가서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그 새똥을 잘 먹는 걸 봤나 봐.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올 때마다 새똥을 이만큼씩 꺾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매 주일마다 새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쁘게 받았죠. 근데 어떤 날은 그냥 한 자루를 꺾어가고 와서 한 푸대를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쇠똥을 잘 드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드리겠다고 가서 그걸 그냥 꺾어가지고. 한 번은 교회 주택 건너편에 거기도 조금 어려운 분이 살아요. 남편 할아버지는 좀 지능이 떨어져서 그냥 착하게 해서 그냥 돈도 못 받고 맨날 일만 시키는 대로 하고, 부인은 또 장애를 가져서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이 또 교회 옆에 살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또 그분도 동일하게 교회 성도들이 같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그게 감사한지 장에 가서 전사님 또 사주고 싶은지 엿을 사갖고 왔는데, 여름이에요. 그럼 엿을 좀 냉장고에 넣든지 시원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문을 두들겨서 해서 가봤더니 전사님 하고 그냥 종이 접시에 싼 것을 탁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봤더니 엿인데 엿이 탁 녹아가지고 그냥 떡이 됐어. 근데 엿 먹으라 이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장에 나가서 그걸 보면서 맛있는 엿이 있는데 전사님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사다 드리고 싶다. 그 없는 돈에 그걸 사가지고 장에서부터 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전사님한테 주는 그 마음을 제가 보면서 그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일확천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보이는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전해질 때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발걸음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물질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함 속에, 절기를 지키는 속에 rejoice,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기쁨을 잃지 않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고,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기쁨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즐거워할 일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복 주셨다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비록 지금 아직 내 앞에 감사할 일, 즐거워할 일, 기뻐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장차 약속하셔서 주실 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즐거워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복 주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은혜를 잊게 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온몸에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곧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도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그는 몸의 질병, 약함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날마다 내 죄를 못 박노라 고백하며 그는 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또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이유들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주님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일과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부탁하신 구원의 사명 감당하고 어려운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약한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